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은 첫 번째 농사인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상반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두 가지 감사를 좀 찾아보았고 그것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 교회 상반기 동안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 초에 이기호 성도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초신자시고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김영환 권사님, 김순복 권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또 윤치영 우리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권사님, 김순복 권사님은 김승희 우리 자매님의 부모님이시고 딸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윤치영 우리 형제님은 청년이신데 원래 성당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수종 집사님, 최순자 집사님 가족 세 식구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좀 멀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자 찾던 중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성우 권사님하고 김주영 우리 권사님 가족 세 식구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 가족은 거의 1년 반 동안 이 주변에서 교회를 찾아 헤매셨어요. 좋은 교회,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찾아 헤매던 중에 우리 교회를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상반기에 등록한 새 가족이 10분이신데 10분 모두가 정말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반기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일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와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의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다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이 앞에를 이렇게 칸막이로 막고 이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수그러들었고 또 코로나는 일종의 독감의 일종으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게 되었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 가족이 와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굴을 모르고 그렇게 거의 3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바울의 감사 비결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울의 감사 비결.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바울의 감사 비결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감사 비결을 배워서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비결은요, 감사의 비전을 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비전을 둔다.
감사하는 일에 비전을 두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감사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그곳에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마게도니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완벽해서 감사할 일이 많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부족한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감사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바울이 늘 감사하는 일에 비전을 두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 바울이 늘 감사한 게 아니라 늘 감사하는 일에 비전을 두어서 바울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감사에 비전을 두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불평 원망에 비전을 두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감사에 비전을 두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사막지대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이 되면 추운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는요 생물체가 살아나기가 어려운 곳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감사하기보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 원망하다가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60만 3,550명 거의 대다수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한 60만 3,550명 중에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던 사람 중에 광야 40년을 버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이잖아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불평과 원망의 비전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의 비전을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고 인내했습니다. 견디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감사의 비전을 두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일에 비전을 두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내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 정말 감사의 비전을 두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땡큐, 그냥 수시로 땡큐예요. 땡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별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요, 꼭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대응을 하기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는 그냥 감사한 사람만 표현하는 것이지, 그거를 듣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 답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 답을 해줍니다.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요즘에는 천만에요라는 말보다 이번에 가보니까 많이 쓰는 말이 You too,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해요. You too. 꼭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국 사람들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몸에 배어 있어요. 수시로 감사합니다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거기 꼭 답을 해주는 거예요. You are welcome, you too. 반드시 거기에 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아주 인색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미국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기에 10%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제가 언젠가 보았던 책에서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50번, 평균적으로 50번 정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표현한다 그래요. 50번.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 과연 나는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의 비전을 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일에 비전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번엔요, 저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아니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서로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하다고 더 거기에 대응을 해주니까. 여러분, 감사에 비전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아까 3절에서는요,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일을 하십니까? 아마 기쁜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하는 일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선교회원들이 청소하는 일들 하잖아요. 선교회별로 청소를 합니다. 해야 할 일이잖아요. 어차피 할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생길 거예요. 내가 꼭 교회 와서, 내 교회까지 와서 청소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성전을 청소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청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주일에 우리 선교회원들이 또 주방에서, 교회 식당에서 또 봉사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품기보다 내가 정말 오늘 내가 수고해서 교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니 참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이면 안 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기왕이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의 비결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하게 만들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고, 인내하다 보니까 연단이 돼요. 인내하면서 단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려고요, 막 참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단련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이 되었어요.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나에게 핍박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그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내게 와도 내가 환난을 잘 견뎌내면 내가 유익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환난이 찾아왔구나. 나 이거 또 어떻게 이겨낼까? 나 또 고난이 찾아왔네. 나 왜 이렇게 자꾸 고난만 찾아올까?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잘 이겨보자. 이겨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고 할 때 이 소망이 바로 어떤 소망이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었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감사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니까 그것을 해낼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에 가서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일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맞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끝에 가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그게 바울의 믿음이고 확신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요, 바울이 기대하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멋지게 시작해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아 보이는 일도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처음에는 그거를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뭔가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 속에 낙심하지 않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 적대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정말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돌에 두들겨 맞았어요. 이 적대자들이요,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바울이 살아나서 그 다음날 바울이 또다시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전날 돌에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만신창이 되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쉬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이 사도 바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바울이 품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소아시아에, 마게도니아에, 유럽에, 로마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효성동 상각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13년 전에 지금 이곳 가정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 13년 전에는 가정동, 가정오거리가 막 재개발이 막 시작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가정오거리가 루원시티가 되었고, 이 루원시티 개발이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도들 교회를 가정동으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정동과 루원시티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적고 전도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요 예배와 전도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적은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동과 루원시티를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동과 루원시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지역을 통해 이 지역을 구원하실,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이 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늘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게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 속에 들어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감사의 비전을 두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기쁘게 감사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멋진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